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울 사도는 이 신약 시대의 비시디안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 이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언약의 말씀은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22절을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간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패하셨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사람을 패하셨다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좀 관심 두어야 할 깊은 요절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음에 맞아야 행복해요. 그렇죠? 마음에 맞아야. 그러나 처음부터 다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감에 따라 마음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 하면서도 마음이 서로 안 맞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장이 내 마음에 맞은 그런 생활은 좀 없죠. 우리는 사장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야 그 직장에서 우리가 참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릇.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릇.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우리가 외모로 아무리 꾸미고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다.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맞았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과
원수 중에서도 뭐예요? 괴수예요, 괴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전도자로 쓰시겠구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을 불러서 임금들에게,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삼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그릇이 되는 그 비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찾아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 양 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름 없는 양치는 2세의 이 자녀들 중에 2세의 집에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요, 목동. 목동 그러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키르기스탄 그 지역에 양치는 목동을 이렇게 가서 봤어요. 양치는 목동은 진짜 옷에서 옷을 얼마나 안 갈아입었는지 냄새가 푹 나요. 손에는요 막 햇볕에 그을리고 이 손도 변변히 못 씻어서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손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씻고 손을 자주 씻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손 씻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 중에 가장 좀 소외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천민이라 그럴까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삶을 누렸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누렸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항상 24시간 다윗의 머릿속에는 7 형들과는 달리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렸다니까. 7 형들은 같이 양을 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도 못 믿어. 근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양을 치는 그 수단이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리를 쫓기도 하고 곰도 사자도 막 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치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돌 던지고 늘 이 연습을 늘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그 기도를 이렇게 적고 그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제1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게 다윗의 신앙.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다윗은 온전히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살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을 다 불러갑니다. 그리고 뭐요? 다윗에게는 양떼를 잘 지켜라. 오늘 형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니 양떼를 잘 지켜라. 예. 뭐 다윗은 막 출세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의 큰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자가 있다고 말한다. 내가 그래서 실은 비밀리에 이렇게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 당신의 아들들을 다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라. 다윗은 이런 사실도 전혀 모르고 그 형들 틈에도 끼지도 못하고 그냥 양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형들 7은 정말 이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지금 뽑힘을 당하는데 7 중에 누가 되느냐? 기대를 대단히 하고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딱 엘리압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큼 키도 크고 정말 젠틀맨이에요. 그래서 옳거니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고. 중심이 뭐예요? 중심은 감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봐버리기 때문에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뿔병을 부어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갔느냐? 이새에게 물었어요. 아니, 말째가 남았습니다. 그 이제 부득이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는 어리고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그 다윗을 불러오라. 그 다윗을 불러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거 아주 뜻밖이에요. 좀 형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등치도 좀 그렇겠고 나이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이새가 생각할 때는 형들이 좀 낫고 말째는 조금 그럴 만한 그릇이 이 이새의 생각에는 아니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래 다윗을 빨리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바로 그가 내가 정한,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마귀에게 소속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예배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봐요. 믿음. 이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구원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버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안 받아도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시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쓸 때가 있어요. 그 외에는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따먹으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주받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다 따먹으라고 했는데, 실은 이건 사단도 잘 모르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했으면 사단도 이 사람 확실히 믿구나 할 텐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 말끝이 조금 확실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때 사단은 역사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면 사단은 역사해요.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사단은 사용합니다. 그때 사단이 벌써 딱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알고, 아니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무슨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습니까? 근데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나무 밑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좋은 낙원에서 쫓겨나서 실낙원으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 후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복음을 죄와 저주 속에 빠져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 한 길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만이 얘기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사단의 소속이 되어서 결국은 사단을 가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24시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8 형제 중에서 7은 이 비밀을 모르고 양도 치고 아버지 말도 듣고 뭐 다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도 있고 잘해요. 그러나 이 비밀을, 확실한 비밀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역사가 흐른 후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난디옥에서 설교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자꾸 지 잘난 맛에 지멋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지멋대로 지 방법대로 하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이 사울왕을 패해버리니까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자가 돼버렸죠. 한때는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패해버리니까, 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기를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된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차에 형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터에 갔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대치하죠. 이 싸우는 이 현장에 다윗의 3 아들이 지금 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은 이제 어린 아이에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태에 있으니까 제일 어린 이 다윗에게 이새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형들에게 볶음곡식을 갖다 드리고, 그다음 천부장에게는 버터를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 심부름을 가서 그 전쟁터를 보게 됐죠. 뭐 아무래도 전쟁터에 심부름 갔으니까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는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인데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사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하고 욕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러면 나와 한번 싸워보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봐. 뭐 여러 사람 전쟁할 필요 있냐? 나하고 맞짱을 뛰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크게 소리를 질러버리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다 숨어버려. 너무너무 그 장수를 한번 보면요
그냥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장수가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장수요. 큰 투구와 그의 갑옷을 보면 정말 군인이라면 대들 수가 없어. 군인이라고 하면 저 골리앗이 든 그 창의 길이를 다 알 수가 있다니까. 성경에는 배틀채만한 창이다. 보통 사람들의 창보다 더 길다 그 말이죠. 창날이 더 커. 그래서 그 창 앞에서는 이렇게 맞짱을 뛸 창이 없어. 이스라엘은 그런 칼이 없고 그런 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못 나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 주위의 군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그 이제 조석으로 40일 동안 저렇게 소리 지르는 블레셋 장수 가드 사람. 그래서 그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저 장수는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이름난 장수야.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아는 가장 힘센 장수야. 그러니 네 어린 아이가 어떻게 가서 싸우겠느냐. 너무 철부지. 조그만 소년이니까요. 군대 갈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심부름꾼이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비록 나이가 적고 어리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양을 치면서 다 체험했는데 정말 내가 감히 겨룰 수 없는 사자와 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니 내가 던진 돌에 곰이 한 방 맞고 도망가고 때로는 사자의 턱 수염을 잡고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화 속의 사람이에요? 왕이 참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는 소리라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왕이 맞기는 맞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가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네가 참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자, 내 갑옷을 네가 한번 입어봐라.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얼마나 크냐면 다른 이 사람의 어깨에서 머리만큼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cm 다른 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런 큰 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혀주니 맞겠습니까? 갑옷 속으로 쏠랑 들어가 버리지. 아마 툭으로 씌워놨는데 눈이 제대로 안 맞겠어요? 푹 뚫렸었는데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다윗은 거 다 버립니다. 그래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을 해줬어요. 다윗은요 그때에 전쟁터로 나갑니다. 뭘 준비해 가지고 나갔느냐? 전쟁터에는 칼하고 창을 준비해 가고 뭐 방패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 가야 되는데 저 시냇가에 가서 맨질맨질한 차돌 있잖아요. 차돌. 그거 몇 개 이 주머니에 딱 놓고 그다음 물매. 늘 양치면서 사용했던 그 물매를 딱 준비하고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뭐요? 상대편 이 블레셋에서 보니까 조그만 어린 아이가 전쟁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왜? 1대1로 뛰자고 했으니까. 그래 골리앗이 상대를 해야 할 장수가 나와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이 뭐예요? 조그만 소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칼도 안 들고 무슨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다. 골리앗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거죠. 골리앗이 크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상대해 주마.
그러나 내가 어리다고 봐주지는 않는다. 전쟁은 전쟁이니만큼 너를 오늘 내 칼로 산산이 찢어서 저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 좋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안 찾아보면 안 돼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4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이 영적인 눈을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뭐예요? 이름으로 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 배틀채만한 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의 갑옷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분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나에게 붙였다고 말이에요. 이런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인 것은요 끝난 겁니다. 이미 다윗은요 전쟁에 확신이 있어요. 그 뭐 배틀체만 창 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였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넘겨줄 수도 있고 넘겨주지 아니하기도 하고, 기억나시나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조그만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지 않으겠다. 적어도 내 군대로 가지고 그래도 계산해서 내가 이기겠다.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300명 그 군대 가지고 가서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었다. 확신 가져라. 확신을 시켜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넘겨주시기도 하고 넘겨주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확신한 사람에게 넘겨주시죠.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골리앗이 다윗에게 위협할 때는 뭐예요? 너를, 한 사람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는데, 오늘 다윗은요 커요.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 군대를
오늘 분명히 내가 이겨서 들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싸워보지 않고 벌써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해보고 진짜 하나님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안 믿는 것이 들통나 봐요. 체면이 구기니까 기도해 보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안 믿어요. 내 계산해 보고 믿을게요. 안 믿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이 되면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세상을 살 수 있잖아요. 너무 참 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4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요, 이 다윗 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아멘 해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승과 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요? 넘기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조금도 뭐 거리를 재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구에 바로 뭐요? 돌을 넣고 돌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조금도 염려도 없어요. 하나 던진 돌이 정확하게 뭐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뚫었어요.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믿음대로 되어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공교한 그 솜씨, 그 재능,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단번에 정말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냐함을 정말 내가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정말 없다고 하는, 안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오늘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벌벌 떨고 슬슬 눈치 보고 숨는 내 형제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왕들에게 보여주겠다. 왕들에게 보여주겠다.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믿지 못하고 불안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계획을, 그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겠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창과 칼, 전쟁은 분명히 그걸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공은 돈에 있다, 성공은 지식에 있다,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 5분 동안 그냥 그 내성 병력이 계속 몰아쳤다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존재예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안다고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요, 사울이 완전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충성된 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누명을 쓰고 그 왕이 막 군대를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은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다윗이 굴 속에 딱 숨어 있는데, 그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신하가 말,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저 사울을 죽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끝냅시다. 야,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그건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이 선을 알았어. 그러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중심으로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뺐어. 그러나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그것도 뭐예요? 두려워가지고, 죄송해가지고. 나중에 사울 왕이 나가버린 뒤에 저쪽 언덕편에서, 왕이요, 나는 정말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맞거든. 완전히 사울 왕을 감동시켰어.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요, 왕이 돼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그때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성소에다가 이렇게 두었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다윗성에 좋은 궁궐을 짓고 거기에 삽니다. 근데 항상 마음속에 뭐냐? 나는 왕이 되어서 이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도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 다윗 성에 와 있어야 된다. 성 중심에 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항상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군대 3만 명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나무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래 법궤를 모시러 갑니다. 그 다윗의 하여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한 소에게 이렇게 끌고 오게 하는데 갑자기 수레가, 이 소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레에 실은 벗개가 막 넘어지려고 한다. 그걸 잡다가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벗개는 감히 만지지 못하거든.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다시 그 벗개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벗개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정말 다윗이 생각하죠. 복을 주기 시작하고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그렇게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어려서부터 믿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을 준비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벗개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 벗개를 메고 발자국 한 발자국을 뗐어요. 안 죽거든. 그때에 다윗은 큰 잔치를 베풀고 그 벗개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찬양대를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 다윗은 너무 중심으로 너무 기뻐서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왕이지만 제사장 옷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춤을 추기.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윗처럼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혹시 예배 시간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말씀 속에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꼭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걸 나단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내가 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다른 나라가 절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케 해주시고 후손에게 왕위를 약속해 주시고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오늘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인, 하나님의 귀한 일에 올아웃. 다윗이 가는 곳에는요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요 완전히 올 체인지 바꿔버렸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 그걸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완성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당신들을 대신해서 죽겠다. 정령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40일 동안 이 세 가지를 집중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뿌리가 바뀌었다니까. 완전 체질됐어요. 그 제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먼저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지옥 가는 문제, 운명사주팔자의 문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까지 그분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던 사단을 꺾어버린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부르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께 집중된 이 제자들을 주님은 절대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너희 가정의 선교사가 되라. 너희 가정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라. 너희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너희 직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세계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요,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는 시스템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세계 복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비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확실히 믿는 사람, 확실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절대 제자로서 이제는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 저주와 재앙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갔어요. 제9 기도 시간에 갔는데 거기에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인데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이 저주와 재앙에 빠진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진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안진뱅이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드나드는 제사장, 바리새인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누구도 영적인 눈으로 이 사람의 필요가 뭔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던 이 성전,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는요 저 법정에 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쓴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필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면 안 돼. 그런 곳에 이 필립 집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원인 모르게 망해가는 가문,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 답이 없어 돈이 답인 줄 알고
성공이 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은 이 생이 다가 아니에요. 내세가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내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뭔가 우리 교회가 옛틀을 깨고 새 틀이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237개 나라에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에 그 세계 복음화했던 그 일꾼들처럼 우리는 보호자,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베베 여집사는 보호자의 헌신을 했어요. 전도자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전 삶을 다 드렸어요. 심지어는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는 내 눈이라도 빼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런 동역자가 됐습니다. 동역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중직자 대학원에도 가는 것이고, 아니 눈 빼지 말고 훈련 속에 들어가면 된다니까. 눈은 어디 눈이야? 손도 다루면 안 되려고 손도 도사리면 안 돼요.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식주인 이런 별명을 가졌다니까. 한 마음이 됐어요. 식주인은 뭡니까? 교회의 식주인이에요. 우리 교회도 같이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식주인이 아니라 진짜 그 일을 기뻐해야 돼.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적어도 세계복음화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 버려버리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사울 속에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순간 뭐예요?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순간 사단이 들어가면요 짐승처럼 살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복음으로 결론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오늘 다윗처럼 복음과 전도에 올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올 아웃, 완전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가 완전히 증거되는 생명 살리는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입니다. 올 체인지. 옛날에는 우상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제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음으로 결론나고 전도로 결론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